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 이 말씀이 쓰였을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참 고생을 많이 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대적에게 쫓겨다녔죠. 근데 그것을 구원하신 그날에 이 글을 썼다라고 이제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 헤브론에서 왕에 등극할 그때쯤 쓰인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이 놓인 위치로 보면 조금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무엘하 22장 그 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요. 밧세바를 범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엄청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추정해 보면, 그 위치로 보면 다윗이 노년에 쓴 그런 기도문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면이 있는데요. 시편 18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표제어를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첫 문장이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문장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글을 쓴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글을 시작해 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51절까지 되어 있는 아주 긴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만약 이 글이 인생의 막바지에 쓰여진 글이라면 이렇게 글을 써도 되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회고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되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커다란 사건, 그런 일들을 사실 회고하면서 그것을 또 참 반성하기도 하고 또 다시 회개함에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글들을 좀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글들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 또 우리아를 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사건, 또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만약 이 글이 인생의 막바지에 쓴 글이라면 왜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말한다면 변명처럼 들릴까요? 그런데 글을 읽다 보면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노년에 접어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해서 그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 찬양하고 인생 가운데 함께 해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 글을 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을 그는 노래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도 마지막에 글을 쓴다면 나와 함께 해오신 그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글을 한번 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요, 그러면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덕이나 윤리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까? 도덕이나 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윤리나 도덕과 크게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착해져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까지는 막 못할지라도 근데 그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를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남을 도우며 구제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 선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넓고 깊고 크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는 없겠지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죠.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할 때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보면 학원 원장이 돈의 눈이 멀어서 학원에 온 그 아이를 죽이게 되지요. 범죄가 발각이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아이가 죽은 슬픔 때문에 너무나 큰 슬픔에 쌓여 있는 그 아이의 엄마는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구원의 기쁨을 갖게 됐고 또 믿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살인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살인자를 면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영화에 나온 그 살인자는 감옥 안에서 그 만난 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 상황에서 그 아이의 엄마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학원 원장이 정말 감옥 안에서 예수를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엄마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도리고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오늘 이제 사무엘하 22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입해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봐야 이 말씀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편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죄를 많이 지었지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굴을 들며 살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읽어보면 죄에 대한 회개 내용도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건지신 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방패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일들을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지만 감사기도,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런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정말 주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것도 하시고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카네기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온 글이 하나 있습니다. 불행에서 교훈을 찾은 한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어디로 배치를 받았는가 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브 사막 근처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배치되어 갑니다. 그래서 함께 가게 되었죠. 근데 그것은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가 있었고요. 이야기 상대라고는 멕시코인과 인디언들 뿐이었습니다. 영어로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죠. 그녀는 외로웠고 고독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너무 심해서 음식에 모래바람이 많이 들어갔고 온 집안은 모래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그녀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이런 곳에선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것이 낫겠어요. 부모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녀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녀가 원하던 위로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그만 창문이 달린 감옥에 두 남자가 있었단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고, 다른 사람은 감옥의 먼지와 바퀴벌레를 보며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 살았단다. 이 여자는 처음에는 너무나 간단한 편지 내용 때문에 실망했지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그녀는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었고 또 사막의 식물, 고대 유적 등을 발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제가 보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또 가정의 불화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많은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있지 않길 원합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죠. 하지만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 집중해 있으면 우리는 점점 그 상황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보고서 그것을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빠진 함정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도 다윗처럼 글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부탁을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도덕이나 윤리보다 크고 넓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가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이미 회개기도 드리고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용서받았는데 아직도 그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눌림이 있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가운데서 혹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덮고 나의 삶을 덮고 나의 인생 전체를 덮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그 삶을 느끼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그렇게 배상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은혜, 그것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특별히 추수감사의 새벽 기도의 이 시간에 더 감사의 고백을 다윗처럼 우리가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정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건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의 이름을 우리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여 주의 은혜로 이런 모든 것에서 이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그 감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 앞에 더 기도드리고 그렇게 갈 터인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집에서 이렇게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주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그렇게 주를 찬양하며 나 인생에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주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오늘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